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함께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몇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외치는 그 순간까지. 네,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 주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2단계 신해산 기착 시기, 신해산 중간 체류 시기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제단. 예, 그렇습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민법의 첫 번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종과 여종,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사형법입니다. 자, 사형법 총 네 가지 종류의 죄가 나왔는데요. 혹시 기억을 다 하고 계시겠죠? 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예, 넘어가면서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 내용 중에 이 사형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사형법이 있었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 예, 예, 상당히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계셨던 그분들과 전혀 다른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런 낯선 느낌, 예, 예, 상해 배상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 보호법, 그 보상법이 있었고,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손해 배상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해와 손해에 대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상하고 배상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신뢰가 회복되어서,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견고해져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잘못과 감사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소가 누구를 받아서 이게 동기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을 증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거예요. 감사 고백 왜 하지 않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악함이 나왔을 때,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나왔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회개가 특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회개가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까지도 견고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아까 어떤 말씀이 오늘 메시지에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형죄, 즉 사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한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당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분명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이미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네 가지 죄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 혹시 네 가지 죄 중에 무엇이 기억이 나십니까? 최소한 부모와 관련된 것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뻔뻔하지 않으셔 아무도.
사실 목사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런 부끄러운 얼굴로 보신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금요일 날에 그분들이 월요일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금요일 날은 활발하셨던 그분들이 월요일 날 되면은 머리가 갑자기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분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과 관련된 죄가 있었어요. 사형법은 총 4가지였습니다.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인죄, 인신유괴죄, 부모 구타죄, 부모 저주죄.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살인죄와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부모님을 뭐 구타하거나 이렇게 욕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 부모와 관련된 범죄는 정말 싫어하셨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목은 보통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일반 사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인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믿지 않는 자들도 지을 수 있는 범죄들,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일반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라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종교적인 범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이 무엇이지,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종교적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종교범죄자 사형법. 그렇습니다. 종교 범죄자 사형법이에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교 범죄자 사형법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3계절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3계절에 대한 내용이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당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보통 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서 너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런 문구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다, 굉장히 이거는 그냥 절대적이다. 더불어서 절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성을 띠고 있어요.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강력한 금지 명령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죄악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열심. 바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근거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열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악을 단 1%도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특히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역이 단 1%도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 보호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고 매분 매초를 늘 항상 살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만큼은 절대 보아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단 하나도 있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어요.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나와 상관없이 너는 거룩해가 아니라 건져 올린 내가 거룩하니까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리성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전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요일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였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무엇인가요? 잘못과 감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누가 우상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열심이 우상되고 있고, 문제는 상황에 따른 파악과 분별이 완전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맞춰서 해석하려고 결국 공동체까지 와해시키는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전히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라는 것이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거를 좀 보상받고 싶고 이런 걸 채움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나의 이 땀을 하나님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헛된 쓰레기로 만드는 나를 지금 질책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가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거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자기 부인돼서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것이 없다는 거죠. 거룩한 것이 없으니 나오는 언행은 어떻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스로가 안다고 모른다고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문제는 그분도 열심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하고서 내 의가 드러나면 그건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딱 하나만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만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만큼 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세요? 하나님이 대체하세요. 하나님이 대체되는 게 싫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대체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뭘 합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십자가 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걸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들쑤시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부분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는 지식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사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죽은 글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상 거룩과 순결을 해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무당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것조차 부러워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무당은 정확하게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영도 영인데 어떤 영이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한 무당은 주술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점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점을 왜 봅니까? 뭔가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봅니다. 근데 그 점을 보는 행위 자체, 이미 그곳에 발을 들이는 그 한 걸음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고 걷는 게 낫습니까? 눈을 이 정도로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감고 다니시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뜨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점집에 가는 게 뭐라고요? 내 눈을 닫아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악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 악령이 다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회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무당은 우상 숭배를 그냥 단순히 자기만 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제가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역시나 또 공동체를 혼미하게 하는 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공동체 가운데 신뢰를 깨트리는 그러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행위를 바로 무당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이 무당의 무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당을 누가 의지한다고요? 내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가득 찹니다. 그럼 이 의가 풍선일까요? 안에 정말 가득 채워져서 진짜 참된 자신감이 있을까요? 풍선이라는 거예요. 내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불만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나오고 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나는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채움 받을 만한 헛된 것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던 걸 반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 무당을 가서 뭔가 악한 영에 그 끌림을 받았어요. 혼미해졌어요. 혼미해졌으니까 분별이 안 되죠. 누가 또 옳은 답이 됐어요? 아, 내가 옳은 답이야. 아, 이 공동체는 이게 문제여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서 그래. 이 공동체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고, 그러면서 공동체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믿으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오롯이 하나님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든 그것이 면류관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2주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 본질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오롯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 내 헛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나는 알게 모르게 무당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혼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무당을 멸하도록 규정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무당이 진짜 말 그대로 점치는 사람, 주술사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허탄한 것들, 이거 역시도 같이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즉 성도들은 비록 사회적인 법으로 인해서 무당을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어떠한 불신앙, 우상 숭배, 그리고 서로 믿음이 없는, 신뢰가 깨진 그런 것들로 미혹하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집을 가면 아마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무당이 너희 가정은 평온하니까 너만 희생하면 되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너 누가 공격하고 있구만. 너 그거 막아야 돼. 부적 써야 돼. 구태해야 돼. 대적해야 돼. 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 또는 방어, 항상 공격받는 자. 이것이 은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공격받는 자, 대적하는 자.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꼭 어떤 점집을 가는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뭔가 공격적인 액션이 나온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상황이 급반등하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주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당을 찾아서 점을 치는 자들이 배우지 못하고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무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당의 정체를 모르고서 이렇게 혹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바른 지식이나 바른 정보를 주어서 더 이상 무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교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또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까지도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아서 화를 맞고 복을 빌기 위해서 나의 대적자를 정적들을 쳐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거 본인이 압니다. 아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지식들로 교묘하게 화술로 그거를 덮습니다. 덮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영혼은 또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유난히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전가요? 네. 아유, 저는 말 잘해야죠. 예. 유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능적으로 이게 틀린 걸 알아요. 아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스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악한 영이 씌었다. 그냥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씌었다. 자신이라는 탐심에 씌었다 해서 그 말에 상처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을 그냥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놀이야, 트렌드야 라고 하면서 타로점을 봅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저는 실제로 시골에서 구슬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저 사람이 얘기한 걸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까지도. 즉 누가 더 큰 문제라고요? 차라리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차라리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름 학식이 있고 나름 똑똑하고 또 나름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될 경우, 악한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무당 역시도 그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을 만큼 전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가십거리에서 어떠한 무당이 자신의 미래를 점쳐서 크게 성공했다, 오래 무병장수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단들이 진짜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평생 영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이단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선지자야, 여기가 예수님이야 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 영이 아들에게 갔어. 그 영이 아내에게 갔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가치를 둬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거룩.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죄성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교묘한 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죄성을 그냥 인정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 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는 단 하나도 없이 모두 다 거짓이요 모두 다 속임수며,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아무리 끄집어 봤자 모두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당은 인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륭화복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니까?
네, 무당이 많은 곳은 그래서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보게 하거든요. 무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곳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당이 있는 곳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당이 이 땅에 거하는 것을 또한 허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무당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자, 지금 막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당에 무자도 근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을 이렇게 접신을 하는데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다르게 어떤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딱 하나예요. 무당. 이게 뭐 신접자든 박수가 됐든 좋은 자가 됐든 모두 다 동일하게 뭐라고요? 무당. 그냥 무당은 발 하나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죽여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과학과 IT 기술이 발달한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요 정보화 시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무당이 그 간판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미혹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단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들을 주장해서 이단이 계속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주변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당의 존재가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무당들과 미신이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며 계속해서 대적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종교범죄자 사용법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많은 지금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은 오늘날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짐승과 행음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행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를 보면요,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왜 신성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능력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면은 그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적 능력을 그 동물의 어떤 뭐 고유한 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독수리면 뭐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동물과 행음해야 된다고 왜곡된 문화였던 거죠. 잘못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과 행위물로 인해서 동물의 능력을 내가 받든가 자신들도 그렇게 동물 우상화했으니까 신성시됐을 거 아닙니까? 자신도 신성해지거나 왕성한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하나의 종교식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포기하고 뭐 한 거예요?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과욕을 부린 것입니다. 절 따라 고백하시게요. 그릇된 방식. 즉 이 19절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릇된 방식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문화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존귀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가장 큰 진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힘을 얻고자 탐욕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신성시 되고 싶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된 방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9절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은 악한 행동은 안 되는구나. 세상적인 방법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먼저 기도 가운데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고 그렇게 분별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또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사람들이 그릇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까지는 아니어도 몸에 조식하기 위해서,
보신하기 위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갖가지 동식물을 먹다가 죽는 사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위생적인 상태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먹고 죽는 일이 실제로 발달이 좀 덜 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식물들을 먹고 죽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고기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몸에 좋다고 하면, 근데 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어떤 민간 요법에 흘러나오는 구전인 거죠. 박쥐를 먹습니다. 킹코브라를 먹어요. 독거미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먹죠? 보고알. 예, 보고알 먹습니다. 근데 보고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미식가들이 진짜 보고알을 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해서 되는 일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자꾸 다른 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처럼 결국 지금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릇된 방식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받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름의 거기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보고알을 먹는 사람들이 왜 그런다고요? 이게 미식가들은 이걸 먹어야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하다가.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그 요리를 잘하는 국내 뭐 보고를 이렇게 잘 다루시는 요리사분께서는 보고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는다는 거죠. 절대 입에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먹고서 이 혀가 마비되는 걸 즐겨요. 예, 이거를 미식으로 즐기는 겁니다. 마비인데 마비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미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왜 매운 거 있잖아요. 매운 거. 왜 매운 거 중에서 아예 그 쓴맛 느껴지는 매운맛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매운맛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쓴맛이라고 합니까? 매운맛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쓴맛이라고 하고 이거는 맛이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릇된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허락된 것 이상을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허락된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동물을 주신 이유는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라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것이 실수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다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절대 행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그 입술에 올리지도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떳떳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종교범죄자 사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한 말씀이죠. 우상 숭배자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에 뭐 내쫓아라, 아니면 기회를 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죽이는 걸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 왜 제가 믿는 분인데
구판 가서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뭐 하신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예수님을 입술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악보다도 심각하게 반응하시면서 철저한 심판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저 개인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게 뭐냐면, 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을 하다 보면 당 보충을 해야 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지럽고 할 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자, 금식기도 왜 하죠? 이 금식하는 가운데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배고플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으로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지러울 때 저 무슨 생각한다고요? 당 보충해야 돼.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뭔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요. 자, 우리 사역하다 힘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교묘하게 우리 단합 때 한번 하자. 나가서 삼계탕 한번 먹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진짜 뭐 우상을 숭배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 여기서 분별하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바로 사역하던 거 내려놓고 다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를 갑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같이 세상적인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러고 올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즉 밥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본질이 우선순위는 회복돼야 돼요. 우선순위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힘을 더 믿는다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더 의지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무언가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만큼 크고 무서운 죄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연약해서 이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여, 이것을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나와야 되지, 이런 거 다 없이 당 보충해야 돼. 그래, 어제는 에이드를, 청포도 에이드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자몽 에이드 정도 먹어줘야겠다. 예, 저예요, 저. 자, 거 보세요. 벌써 우리 목사님 안 되겠어 딱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초 안 걸립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교회면은 발걸음을 이제 에이드를 만들어 주실 분이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으로 이데아를 주신 게 아닌데 저는 자연스럽게 뭘 찾고 있어요? 이데아를 내려가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간 어지러워서 에이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죠? 그치, 우리 목사님 에이드라도 드셔야지. 악의 축. 자연스럽게 같이 아까 왜 삼계탕 드시는 그 그룹과 동일하게 에이드의 그룹으로 이렇게 싹 이동하는 놀라운 범죄함. 근데요, 맞아요. 사실 뭐 삼계탕 한번 먹는 거, 에이드 한 잔 먹는 게 무슨 큰 죄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된다는 생각해 보세요. 에이드 하나 모임이 제가 사서 먹는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 데려가서 식탁에 교제를 하겠다고 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번 가던 게 하루에 두 번 가고, 두 번 가던 게 이제 세 번 가고 네 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1시간 드려요. 시간도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근데 이데아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식탁의 위주도 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이거를 행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발전하기 전에 최소한 뭐가 우선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때 행위도 뭐예요? 뭐가 우선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잘못된 건지 허락되지 않은 것인지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비단 무당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의지하는 걸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의지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만일 평소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세상의 유력자들,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들의 삶이 무엇으로 평안하고 무엇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돈, 지식, 인맥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잠깐이라도 드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역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왜 저를 이렇게 재물 삼아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러한 사소한 일 하나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자, 지금 오늘 이 세 개의 절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놓치면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또는 살아가려고 최소한 아둥바둥 될 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두 다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러한 세상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가득한 거룩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나옵기는 언제나 영육을 거룩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면서 더욱더 성실과 열심으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